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육신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로, 또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셨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해가 진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들로 편하게 생각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그리고 주일 성수 이런 용어들이 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더 중요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늘 부활주일이라는 그런 작은 부활절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일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머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금요일이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이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이제 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장사가 치러져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 새벽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성경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향품으로 번역된 아로마타인데, 이 아로마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인데, 아로마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로마 알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나는 향수라고 할까요? 아로마. 그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품이 향기 좋은 기름으로 시체에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서 예수님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좀 부패되는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마음으로 이 3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당시의 어떤 매장법은, 우리는 땅속에 매장을 하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지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굴 속에 이제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무덤 입구를 돌로 막는 그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썩어서 이제 유골만 남게 되면 그 같은 동일한 무덤에 또 다른 가족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가기는 가지만 이 돌문을 여인 3명에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돌문을 열어주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향품을 발라드릴 텐데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참 이 3명의 여인들의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돌문을 그 새벽에 거기에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을 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여 그 무덤에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덤을 거하게 만들어 놓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무덤, 우리나라도 저 경주에 가면 왕릉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왕의 어떤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것을 권력을 그 상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대한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3명의 여인들이었어요. 이 3명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정말 믿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시체에 내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3명의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늘 사모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명의 여인들이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 속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로 이렇게 마태복음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흰옷 입은 2 천사가 굴 속에 있었다, 무덤 속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무덤 속에 있었던 청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이 3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이 3명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 3명의 여인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덤에 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울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거기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였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에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하고 무서워하는 이 3 여인에게 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는 그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지 안 좋은 이야기는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자들에게 그게 들려질 리가 없었죠.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자리에 온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3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제자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정말 의독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고 장사를 치루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예수님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늦게 도착한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나사로의 무덤에 그 돌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사를 치러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베옷을 입은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지만 그러나 다시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잠깐 살아났던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기절했다가 깨난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빼돌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절대로 순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다 도망쳐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기절했다 깨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올해 94세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만희 씨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가천의대 설립자인 이길려 총장님 올해 나이가 93세입니다. 이길려 총장님은 93세답지 않게 아주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허리도 굽지도 않았고 주름도 별로 없고 거의 60대의 몸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길려 총장님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갖게 되어 죽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만났던 천사가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그들이 정말 좋은 제자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이 세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너희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요 이해가 될 수 없었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도망치듯 그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 세 명의 여인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언제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에게 말을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다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대부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한다라는 것, 죽어도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